할렐루야. 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함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수요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시간은 여러분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혼자 계속 말씀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고 성경책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고, 뒤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항상 핸드아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펜도 전에는 저희들이 펜을 갖다 놨는데 다 리턴이 안 되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펜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서 필기를 하시고 노트를 테이크하시면서 함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뭔가 하니, 성경 66권 전부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속사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오리지널 미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구약의 많은 것들을 그냥 좋은 얘기, 교훈이 되는 얘기,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걸 얘기한다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포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 구절마다, 그 책마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수요일마다 참석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과연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시각으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쭉 훑어보는 그러한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어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인들, 기적들, 기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도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방박 싸우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네 복음서가 전부 다 어디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이고, 그럼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나 보다,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나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세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적인 은혜가 외적인 상징으로, 징표로 표현된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례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신 게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또는 침례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의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인 부어주신 은혜가 외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표출되는 것, 표현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죠. 징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징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사인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세례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하되 왜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를. 요한의 세례가 오늘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을 읽을 것인데 요한의 세례와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하는 세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교회의 세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를 요한이 했냐 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면서 내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러고 나면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차이가 되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였다라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세례였다면 우리가 받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죄 씻김, 죄가 씻어졌다, 깨끗하게 내가 정결케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많이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완전히 입수하는 거.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침례교에서. 그래서 침례교회에 가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호주에 가보면 뒤에 이렇게 수영장이라면 그렇고 욕조 같은 거. 욕조 물 받아놨고 거기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 당이 많이 있어요. 호주에도. 침례교회는. 왜냐하면 이 상징적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에 입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나 이제 죽는다. 죽는다. 물속에 이렇게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그렇게 한 5분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곁으로 가시죠. 그 세례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는 거죠. 물속에. 들어놓다가 거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살아나야죠. 부활. 세례의 의미가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 정도까지가 아마 침례교회에서 얘기하는 바 겁니다.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그런데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세례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언약의 공동체에 입회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만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를 공적으로 공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에 입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죠. 세례에 있어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이것도 침례교와의 차이죠.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공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16살이 됐을 때 아이들이 빨리 믿게 되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세례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뭘 합니까? 그 나이에 입교를 하죠. 입교를. 세례는 유아 세례 때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세례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장로 교단의 전통과 개혁주의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뿌리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세례의 더 깊은 뜻은 내 믿음 신앙 고백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백성이 됐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들이 보통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얼마 전에 했는데 그냥 부모들이 애들 태어났으니까 세례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면서 맞습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거룩한 예식, 그런 성례를 베푸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유아 세례 하실 때마다 그런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예가 됐음을 축하하고 그렇게 우리 어린 자녀를 함께 키워나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 어떤 그 침례교회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위험한 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나의 어떤 개인 신앙 고백을 세례로,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침례를 안 받으면 그럼 난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겁니까?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안 하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겁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세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도 천국을 못 갈 수가 있고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1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예비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의 별명처럼 세례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입자 요한의 탄생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죠. 나란히. 어머니 뱃속, 엘리자베스 뱃속,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세례 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마가복음이, 요한복음도 뭐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바로 나와버리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의 표현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퀄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예수가 여호와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이 선지자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외치면서, 회개에 관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쿡쿡 막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막 찔림이 가슴속에 너무 괴로웠던 거죠. 군인들은 나와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희들 봉급 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강탈하지 하고 착취하지 말라.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을 것 이외에는 받지 마라. 이 찔림에 대한 반응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회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우리 가슴 속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혐오스럽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있을 때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쏘리, 그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그 출신이,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져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죄송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쫓아온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는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죠.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진짜 메시아를 발견했다. 세례 요한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 우리 요한 선생님이 따라가라고 하신 분이 저분이다,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따라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가 바로 따라간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고기를 낚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쪽으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하니까 막 고기가 끌려오니까, 역시 메시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쫓아갔던 게 아니고,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다?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회개하라. 찔림이 있었던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진정으로 참된 구원자 구세주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그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 난 죄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막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깜깜해 똥똥 묻혀있던 어둠이 빛이 확 비치면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니까 노출되니까 견디질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게 내가 인지되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세례 요한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없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다른 분이 아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이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은 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해주셨을 때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선포되었을 때 이상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끌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안 해도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무지 중에서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를 만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보면 혈색도 안 좋고 몸도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아파 보여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어디 안 아픕니까? 물어보면 괜찮대요. 전혀 문제 없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아픈 사람 같아. 그래서 그러면 혹시 병원에 검진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의사한테 한번 피 검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년 동안 병원을 안 갔대요. 왜냐하면 그 가는 순간 자기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병이 나오든지 간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안 가면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무슨 병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서 막 꿈틀대면서 자리 잡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죄 사함을 하나님께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의사가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과 세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2번 문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푸나 하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지만 참 독특하신 분이었죠. 우리가 읽어도 독특하지만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봐도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한하게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가죽 털옷을 입고 뭐 꿀을 막 찍어 먹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희한했던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막 우르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 몰려왔던 인파 중에 같이 끼어서 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적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이게 어울리려 해도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종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분이 한 분 또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한테.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욕을 먹었어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유난히 가혹하게 독서를 퍼부었는데, 저주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 이야기는 지금 시대로 번역해서 해석하면 목사들, 장로들이에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왔을 때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에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깔끔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저자들은 세리, 저자들은 창기, 저자들은 도둑들.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자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소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내다보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서 평가하시기에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암흑기.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암흑 속에서 비참한 그 시대를 지내다가 구약의 끝, 구약을 마지막 정리하는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놓는, 연결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 키, 타작마당, 알곡, 불, 이 이미지들은 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기회가 하나님께서 남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면 되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공격을 하면서 매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본인 자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장차 오실 이에 신발끈도 나는 뭐 만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탈무드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제자는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듯 스승을 섬겨야 하는데 제자들은 단지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뭐다? 그의 신을 벗기는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스승을 주인 섬기듯이 잘 모셔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어디다? 신발까지는 안 건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주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장차 오실 그분은 나와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풀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독소를 퍼부면서 거룩을 외쳤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띠를 동이고, 그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보이지도 않죠. 뭐,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나의 이 교만, 자존심, 그걸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화려한 장면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세례를 받는 순간은 이게 죽음을 뜻한다고도 했지만 물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막 옷을 적시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다 머리 한 거 다 망가지고 이렇게 잖아요. 대부분 세례 받는다고 하면 예쁘게 하고 오시고 뭐 머리도 하고 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쏟아붓는 건데 그러면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띠를 동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는 그 마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지의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난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거지가 돼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매달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은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 죄,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얽매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죽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의 시작.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핵심은 3번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는데 어떻게 같아지셨다?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유형의 세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까요? 무엇을 위한 세례다? 회개를 위한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어쩌자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하게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회개할 잘못을 저지르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회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회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함께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죄인처럼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할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말고 전에 예전에 있었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아주 노티한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죠. 선생님이 정말 천사같이 너무나 좋은 선생님, 누가 봐도 너무나 노티하고 혼내야 마땅한 학생인데 끝까지 품어주는 거야. 끝까지 참아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담당 교역자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나 방해라니까, 예배도 방해하고, 선생님들 방해, 학생들, 다른 학생들 괴롭히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방해라니까 너 일어나서 저기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걔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지금 전도사님 말씀을 안 듣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해서 네가 혼나는 게 마땅하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전도사보다 훨씬 낫죠, 그 선생님이. 이 전도사만 나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 전도사가. 그 선생님은 천사처럼 돼버린 거고. 그런데 그 학생은 결국 그 전도사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자와 함께 누군가가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학생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얘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죄 짓고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끝까지 그거를 품어주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죄의 어떤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이 현장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죄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지고 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장면들,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되시는 모습,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하셨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어떻게든지 순종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선언이 공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하셨던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붙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치면서 복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손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등한 위치로 근본적으로 갖다주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 남아 계셨던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예수님 세례에 동참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이 돼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져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것이,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인데 이곳에 계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세례 받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를 유아 세례를 받으셨던지 그때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내가 과연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언약의 공동체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 이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신데, 이제는 내가 불러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아주 귀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